네, 제가 오늘은 치매에 걸린 세 분의 할머니 대화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치매 증상이나 치매 환자나 가족들의 아픔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 오해 없이 그냥 재미있는 일화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세 분의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요즘 침대에 앉아 있을 때 내가 누우려고 앉았는지 아니면 일어나려고 앉았는지 헷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한 분이 옆에 있던 할머니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계단을 이용하다가 잠깐 쉬는데 내가 지금 내려가다가 쉬는 건지 올라가다가 쉬는 건지 헷갈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셨던 또 다른 할머니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스 타기 위해 앉아 있는 건지 아니면 버스에서 내려 앉아 있는 건지 헷갈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헷갈리는 문제, 이 치매 증상이 있는 세 분 할머니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4장인데요. 에베네셀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적국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두 나라가 이제 전쟁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궤를 실로에 있는 이 하나님의 궤를 전장으로 가져오자. 그런 전략을 사용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내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전장으로 가져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당시 홍해를 갈라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광야 생활에서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전장으로 가져오면 승리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궤와 함께 이렇게 전쟁을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했기 때문에 승리를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승리를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전보다 더 큰 피해를 당합니다. 오히려 3만 명의 전사자를 내고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기는 참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얼마나 헷갈리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들은 신학적인 보다 깊은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바와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죠. 예배도 잘 지키고 또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또 봉사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고 또 헌금 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현실에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까? 아니면 드물게 일어납니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자주보다는 드물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 두는 방법이 틀렸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붙잡아 두어야 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보호자로 붙잡아 둘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답은 찾지 못하고 우리 잘 하는 이야기 있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그런 현실 외면의 답변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서 헷갈리는 문제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헷갈림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신앙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해 배우는 신앙학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해 배우는 신앙학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나와 이스라엘의 패배 소식을 백성과 엘리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들은 이야기는 우리 본문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여러분, 정말 대참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한 엘리의 며느리도 이 소식을 듣게 되죠. 엘리의 며느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이 소식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그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해산의 진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다고 주변에서 막 이야기하지만 관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는 너무도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스라엘의 패배가 엘리 가문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패배와 엘리 가문의 몰락을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통으로 함께 생각해야 될 사안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실로에서 전장으로 이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과 몰락한 엘리 가문을 통해 배우는 신앙학기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앙학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못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어떤 베냐민 사람이 전장인 아벡에서 실로까지 오게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오르막길이랍니다. 32km라고 합니다. 거기를 막 뛰어와서 엘리에게 전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선 패했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당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패배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 가문의 몰락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2번이나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그 27절부터 사실 3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29절부터 3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애매모호합니까? 이 말씀이 듣고 헷갈리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날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안 하시겠다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너무도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는 등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셨을까요?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무엘상 3장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제가 12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12절부터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리고 18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이 그가 누구겠습니까? 엘리입니다.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엘리는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과 자신에게 가문에게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뭘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삶에 적용을 안 한 거예요. 삶에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하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도 읽어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 지식이죠. 이 지식, 정보, 이 인포메이션, 여기에 적용을 빼보세요. 어플리케이션을 빼보세요. 그러면 그냥 정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인포메이션에 적용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합치면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하기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건 너무 잘 아는데 이게 잘 되십니까? 잘 안 되십니까? 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으로 대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과 나의 삶의 간극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죠. 또 어떨 때가 있냐면 말씀과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도 정면으로 충돌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외면하게 되죠. 또 어떨 때가 있냐면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어떤 영적인 나태함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아무리 알고 아무리 들어도 삶에 적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 시간도 하고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십니까? 근데 그 설교를 듣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거린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런 헐떡거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경외심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경외심, 그런 경외심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말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보세요. 한번 말씀이 정말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더 보세요. 세상의 다른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고 말씀만큼은 절대적인 것이다. 이런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당연히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인격에 그 말씀을 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전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지성으로 이해하죠. 근데 지성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삶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지성으로 이해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감정으로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읽으면서 막 웃기도 하고, 말씀 읽으면서 막 울기도 하고, 말씀 읽으면서 막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말씀 읽으면서 막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근데 또 말씀을 읽으면서 막 마음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막 삶의 짐을 다 내려놓게 되는 가벼워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막 이런 말씀을 지성으로 받아들였으면 막 감정으로 또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이 내 지성과 감정을 터치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말씀 앞에 결단하며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분명히 고생한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분명히 고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과정 거쳐서 결국 그것은 축복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들은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을 자주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순종하고 신앙의 그 자유를 표현하기 위해서 북미 대륙으로 왔습니다.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스페인을 비롯한 서유럽의 사람들과 일부의 영국 사람들은 황금을 쫓아 남미에 왔습니다. 여러분 남미를 찾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황금도 잃어버리고 삶의 가치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을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기 위해서 북미 대륙을 찾았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착 초기에는 엄청 고생했죠. 갖은 고생하고 고난 당했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도 찾고 자유와 번영과 행복도 동시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리석어 보입니다. 바보니까 저런다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바보 취급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한 자들에게 삶의 변화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는 축복도 함께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배와 엘리 가문의 몰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듣고 머리로는 알았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비참하게 전장에서 죽게 되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게 되고 자신도 뒤로 넘어져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비느하스 그 자신의 손자마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가봇이라는 그런 수치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고 그런 뼈아픈 몰락과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이스라엘의 패배와 엘리 가문의 몰락을 뒤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패배와 몰락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신앙하기는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존재로 대하는 것입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동원된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보입니다. 우리 13절 중간쯤 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로 말미암아 떨릴 쯤이라.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좀 있습니다. 또 우리 17절 말씀에서도 보면 두 아들 죽었다는 소식에 뒤로 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뒤로 넘어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많이 보인 것일까?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심 엘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을 또 보기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을 그는 믿고 있었고 또 분명히 이번 전쟁에서 나타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확보됐고 그래서 이번 전쟁에도 승리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하고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기고 엘리는 큰 충격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거의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7장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061페이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여기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예레미야 7장을 한번 가보시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61면입니다. 예레미야 7장 한번 4절 보세요. 4절.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당시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이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남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망하는 것은 누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남유다는 성전이 있는 곳으로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을 의지하는 것은 거짓된 신앙이다. 신앙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 3절 한번 보세요. 뭘 강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길과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6절에도 보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압제하지 말라.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말라. 다른 신의 뒤를 따르는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그 성전보다 남유다 백성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게 내겐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앙하기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 가치가 있는 수단으로 삼는 것,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술적으로 이용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무슨 요술램프 취급하는 것, 하나님을 미신적 존재로 격화시키는 것,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 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적 취급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궤를 전장으로 옮겨놓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봉사했으니까,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셔야 돼. 내 소원 이루어 주실 거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움직일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해야 할 종교적 의무를 다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세상적 욕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태도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계와 함께 했지만 이스라엘은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 하나님을 주술적으로 미신화, 우상화하는 것, 이거 거짓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패배와 엘리 가문의 몰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것을 통해서 신앙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에서 말씀하죠. 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이것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습니까?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요? 그게 아니죠. 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진심을 바쳤다며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고함치는 것, 그거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왜 진심을 바칩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교제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고함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봉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모든 우리의 신앙 행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할 도리 다 했으니 내 기도 응답해달라는 것은 우리 신앙이 하나님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하고 왜 진심을 다합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 좋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하는 것이지, 그 헌신하고 진심 다했다고 하나님 뭐 내놓으라고 하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전장에 하나님의 교회를 동원했으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식의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하나님 외의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 가치가 있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버리시고, 이것들은 하나님의 심판만 초래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수단이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하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준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 가문의 몰락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엘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아서 너무나도 비참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말씀을 삶으로 읽어내려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다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전장으로 옮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확보되고 우리가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또 그 외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영광이 떠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